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나보다 잘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 제 핸드폰이 고장나면, 제가 이 핸드폰을 2년 이상 썼거든요. 핸드폰 제가 썼으니까 잘 안다고 제가 뜯어가지고 제가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핸드폰을 만든 삼성 갤럭시 센터에 갖다 맡기는 거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핸드폰을 만들고 핸드폰을 너무나 잘 아는 삼성 갤럭시 센터에 갖다가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우리 앞에 유치부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아이를 옆집 아줌마가 잘할까요? 이 아이 엄마가 더 잘할까요? 누가 잘 알아요? 아이 엄마가 잘 알아요. 왜요? 왜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 이 아이 엄마예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 아이를 배 아프고 또 낳고 먹이고 키우고 씻기고 눈물 흘리고 다 해서 정성껏 키운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는 그 자녀를 잘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장점이 뭔지, 성격이 어떤지 다 압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아픈지 또 압니다. 또 어디에 있는 남들 모르는 숨은 점까지도 엄마는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르나 말하지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까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나를 만드셨거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가 나에서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살 비비고 사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또 남편은요, 한결같아요. 남의 편이에요.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아내 마음 모르고 계속 그렇게, 참 남편은 딱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내 부모 알고 부모 마음 알아줘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식 새끼를 키워보자 아무 소용없고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수 김국환은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막 생각나지만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때문에 20년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뭘 나를 안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하고,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하고 또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진정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목마름에 대한 노래죠. 이 가사에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이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자녀도 나를 몰라주는데 나를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지은이가 다윗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 중에 시편 중에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누구인지,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고 알아서 139편을 노래한 게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거칠고 험한 세상 인생 속에서 뼛속까지 깊게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마땅한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영국 옥스퍼드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 새로운 자아는 당신이 그것을 알려고 찾고 있는 한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저절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왜요? 나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를 잘 아는 힘센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1절부터 읽는데요, 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세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안다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1절에서 4절까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두세 번도 아니고 5번 나옵니다. 시 전체에서는 럭키 7 완전수 7번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까?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주께서 나의 생각도 아신다. 나의 길을 아신다.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나의 행위를 아신다. 내 마음도 아신다. 내 형편도 아신다.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생각을 아십니다. 마음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심지어 뭐까지 한다고 그래요?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말 안 하면 몰라? 당연하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을 계속 하는데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아니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당한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 준답시고 위로가 되어 준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게 들려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아니요. 그때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이 답답한 이 심정을 내 배우자도 몰라주고 내 부모도 자녀들도 몰라줘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은혜가 되는 구절은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요, 또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말하지 못하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신음
내는 그 소리까지도 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 처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처지 형편 주께서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 안다. 내 아들, 내 딸아, 알았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고 나를 다 살펴서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는 말 뒤에도 살펴서 한다, 살펴서 한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은 그냥 얼핏 보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한의사들이 아픈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 중에 망진이 있어요. 망진. 의사가 아픈 환자 얼굴 보고 아, 무슨 병? 어디 아파서 왔네? 이렇게 아는 망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살핀다는 말은 그냥 얼굴 보고 망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진 받으러 갔더니 먼저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서 제 몸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받아오래요. 신장을 검사하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폐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시경을 신청했어요. 내시경이 제 몸속에 들어와서 위도 다 살펴보고요. 또 대장까지도 다 샅샅이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대요. 이상 없대요. 그래도 찝찝하면 CT 촬영해 주세요. MRI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원 의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대충 보고 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샅샅이 살펴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싶어서 정말 영적인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 MRI 촬영하듯이, 아니면 내시경 속으로 막 들어가서 다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석구석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펴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민도 살펴서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 고통, 내 아픔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나를 살펴서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 속속에 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남들이 모르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속속이 살펴 안다고 하니 이게 불편한 거죠. 숨기고 싶은데 이거 들킬 것 같고 또 감시받고 있는 듯한 느낌 들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급훈에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 보고 있다. 엄마가 다 보고 있다.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원 갈 때도 엄마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엄마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시하시고 들춰내고 폭로하고 혼내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내 처지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 마음,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봐. 6절 읽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다 감탄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겪어보니까 감시하고 폭로하고 들춰내고 혼내고 벌주고 이런 분이 아님을 그의 삶 속에서 뼛속까지 그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해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속속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셔서 나를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저희 집 아들 셋이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다 20살이 넘어버렸네요. 처음 교회 올 때는 희망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는 뭐 유치원 다니고, 셋째는 완전 꼬맹이였어요. 3살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컸는데 이것들이 저보다 더 커요. 이제는 더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자랑 좀 하려고요. 네. 제가 이제 저보다 더 큰 이 아들 셋 데리고 넷이 딱 이 길을 걸으면은요,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남들이 뒤돌아보면서 다 쳐다봐요. 근데 아들들이 셋 다 태권도 4단씩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12단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제 양옆에 있고요, 제 앞뒤에 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얻어맞을 일은 없어요. 지난 금요일 밤이죠. 막내 녀석이 아빠 옆에 봐 그러면서 탁 저를 엎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를 엎어버렸어. 그리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체구인데 딱 엎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양옆에 앞뒤에 있으니 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서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의 머리에 손 얹고, 목사님 손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줄 믿고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힘써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한 윤 목사가 제 육신의 손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는 게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받고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시편 139편을 지은 다윗은 그냥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 형들만 챙겨주고 자기는 맨날 꼬라비야. 그래서 집에 가장 하찮은 일, 양 치는 일, 목동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면서 다윗은 거기서 다 배웠어요. 목동을 하면서 양을 사랑하는 그거를 배우게 되고요, 또 야생동물과 싸우면서 사나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도 배우게 되고요, 싸움의 기술보다 더 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사자든 곰이든 굿적거인 골리앗이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진리를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다윗은 믿음으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에요. 다윗은 그래봤자 양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세상 두려울 것 없다는 진리를 굳게 붙든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 목동하는 그 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기름 부어서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저는 손이 있는데 하나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신이 없기 때문에 손 없어요. 팔 없어요. 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 그것도 오른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표현을 만납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화,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생명의 손입니다. 어떤 병도 다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어떤 강한 대적도 물리치시는 능력의 승리의 손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치유하시고 안위하시는 위로의 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악한 대적도 물리치게 됩니다. 평안 얻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리알처럼 인류가 참 많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참 먼지 같은 작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 처지 형편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 이 고통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나 같은 것을 아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7번씩이나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일일이 살펴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마음도 아십니다. 행위도 아십니다. 아멘. 혀의 말까지도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앞뒤로 감싸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서서 주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